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 975페이지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함께 갑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고 유다 왕 남쪽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 유다 왕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적의 규모나 어떤 세력의 차이를 보자면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을 이제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하스와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살림이 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큰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렸다, 요동쳤다, 불안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 아하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 이사야가 그 말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적군의 연합군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해도 그들의 전쟁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사야가 전달하지만 이 남쪽 왕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정히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인데 그 도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도움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텐데 그 너희들을 돕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니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징조에 응답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때에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그 징조를 내가 응답할 테니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징조를 구하라 하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하스 왕은 이미 자신들의 그 위협에 대한 상황 해결점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적을 물리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의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처녀가 남자가 없이 자기 혼자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그걸 봐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징조가 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얘기로 조금 바꾸고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하는 이 간증의 얘기를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실어 뒀는데 나중에 여러분 읽으시고, 2012년 12월 1일에 제가 미주 복음방송이라는 라디오 채널 AM 1190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지만은 이 방송 사역의 전임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12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기획과 홍보를 같이 묶어서 제가 국장 사역을 하기로 하고 이제 12월 1일 첫날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1년 정도 어떤 뭐 파트타임이나 다른 사역은 조금 도왔지만은 이 구체적인 사역이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던 중에 이제 사역이 주어졌으니 그 1년 동안 저를 잘 기다리게 하시고 참고 이렇게 견디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사역 첫 출근하게 됐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의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너는 비영리 선교단체 방송국 사역자가 아니라 지역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 처음에는 방송국 이 비영리 선교단체 사역자가 아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고 감동이 있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졌냐면, 그래,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도 하나의 교회라고 봐야 되니 내가 교회 사역자로 제대로 가는가 보다, 확인을 하는가 보다, 이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 방송국 대표 목사님께서 저에게 첫날이니까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걸 보시고 이제 저를 전임 사역자로 이제 요청하신 거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기대치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제 제법 비싼 걸 얻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김 목사님 앞으로 향후 사역의 방향 혹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방송국 같이 하게 됐으니 방송국 안에서의 김종진 목사를 통한 사역의 방향들 혹은 그런 내용들, 기대치,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저한테 물으신 건데, 제가 그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저 나름대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목사님 최선을 다해 도와서 어떤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첫 대답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 입에서 제가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방송국 사역자가 아닙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새끼 미쳤다 이거. 저 혼자서 제 스스로를 향해서 이놈 미쳤다. 지금 이거 첫날 첫 출근에 지금 목사님인 대표 목사님 나름 기대치를 가지고 밥을 사 먹여가면서 잘해보자고 지금 밥 먹여가면서 지금 물었는데 그걸 내가 지역교회 목회자지 저는 방송국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될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 대충 밥을 먹고 뭔 말을 대충 했던 것 같은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끝냈어요. 끝내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루 종일 첫 출근한 그날에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방송사역자가 아니라 지역교회 목회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계속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업무 인수인계 받고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제 상의를 했어요. 내가 있잖아 오늘 첫 출근했는데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고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참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네.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인간을 만났으면 죽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표 목사님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걸 살려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역교회 목회자가 맞아. 당신은 방송국이나 선교단체 온라인 사역 이런 거 아니라 당신 원래 지역교회 목회자가 맞아. 제 아내가 저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역을 제가 맡았지만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를 섬길 때 제일 행복했고 막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다니고 뭔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선교단체를 사역하면서 계속 어떤 갈등들,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마 아내 눈에는 제가 지역교회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원래 당신은 지역교회 목회자인데 자꾸 쓸데없는 데 가더라. 또 사람 불을 지르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지역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방송국이 아니라 지역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12월 1일이었어요. 그때 확인한 게 뭐였냐면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가야 한다면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12년이 다 가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좀 더 진일보했어요. 추가가 됐어요.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이 한 달 정도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바뀌겠다기보다는 어떻게 구체가 됐냐면 하나님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갈 줄 믿고 2013년이 가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가 새벽 기도 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고 기도하는 중에 결단이 생겨서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한 달 내내 기도하면서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확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벽에 매일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어느 새벽에 하나님 돌아갈 줄 믿고 2013년이 가기 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더니 그렇게 딱 저도 모르게 내뱉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것이 뭔가 내가 제대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했다라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이거 괜찮다 그냥 두리뭉실 지역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2013년이 지나가기 전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만약 하나님 2013년이
넘어가도록 교회 사역이 나오지 않으면 방송국에 제가 10년 올인하겠습니다. 10년 갑니다. 하나님. 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2013년에 가기 전에 교회 사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저한테 도전이 돼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역교회 목회자로 돌아간다고 보고, 그리고 2013년 안에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고 아무런 곳에 연락이 없지만 2013년 안에 교회로 돌아갈 것을 믿고 이양 가는 거, 아예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교회로 이양 가는 거, 청년부를 섬기게 하실 때 특히 대학부를 한번 섬기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작년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삶의 어떤 그 분명한 중요한 시기로 따지자면 대학생 시절, 또한 좀 더 이 체질이나 습관이나 문화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그 생계 부양이나 가족들 때문에 삶의 어떤 도전이나 용기의 그 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사역을 해오면서 느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대학 시절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면, 제가 배웠던 하나님 리더십들, 그런 어떤 기술들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한번, 누굴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한번 사역에 한번 들어가게 하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한 3달,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진일보 하게 됐어요. 진일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4월 달쯤에 제 기억에 부활절이 지난 어느 날 금식을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네 번째 기도가 생겼어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부목사 3년에서 4년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목사로서 3년에서 4년 기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딱 새벽에 깨닫고 이 네 번째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지금도 전율이 있어요. 그때 그 기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 스스로 혼자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날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오직 이것만 기도하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새벽에 혼자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기도 제목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확 생겼어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졌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회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징조가 바로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몇몇 교회에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 사역을 제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어떤 제의가 있었고, 하지만 1년 동안 지금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모든 제의가 저한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2년 10월 제 기억에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영환 목사님께서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 3시 미국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물론 그 전에 방송국에서 한번 뵙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도 한번 제가 섬긴 적도 있었지만,
이 기도 제목은 벌써 그 전부터 저 혼자서 기도했던 제목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에 왔을 때 김 목사를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는 공부를 하라 그러셨어요. 공부를.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13년 9월부터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간증하면 들으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학비를 지원하신다 하셨다니까. 근데 그 학비가 1년에 7천만 원이었는데 목사님 알고 얘기하셨는지 내가 도저히 그때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왔지만은 뭐 알아서 주시겠지, 주신다 하셨으니 뭐 그거는 본인이 빚을 내서 해결하실 문제고, 저는 알 바가 아니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도 저도 2013년 9월부터 공부를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그 이제 방송국 사역 일정 때문에 허락을 받았던 일을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몇 번 전화 오셨어요. 계좌번호 달라고, 금액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근데 그 방송국 사역 때문에 제가 드리질 못하고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그 기회의 9월을 보내고 이번 학기는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학비 지원하신다 하셨으니까 목사님 다음 학기에 이제 뭐 부탁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참인데, 그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할 때, 기도하시면서 생각할 때 제가 아마 저희 교회 다음 담임 목사일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 한밭절교회 사역을 좀 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그것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대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기고 싶거든 입 딱 닫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사모님이 희한한 짓을 해도 상대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사모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건면하셨는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2013년이 가기 전에 이 말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보실 때 김 목사는, 저는 방송사역자가 아니라 지역교회 목회자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3, 4년 뒤에 목사님이 은퇴를 계획하시는데 김 목사가 와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면 좋겠다고. 그 지금 가능한 사역이 대학부 사역인데 그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전화상에서 그 말 딱 목사님 그 말 하는데요,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한 가지 후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5번째 기도를 제대로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욕먹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이 애매한 상황을 왜 만들었냐고 저한테 막 난리치는데, 저는 진짜 이럴 줄 몰랐거든. 난 미국에 갈 줄 알았지, 한국에서 이런 사역이 이대로 열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럼 몰랐지. 전화하는데 미국에서 그거 빼먹었구나.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딱 그 말 듣는 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제 아내하고 좀 상의도 해야 되고. 그 제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상의하고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고 저녁마다 울고 있어요. 12년 미국 생활을 한 터에다가 우리 그때 사라 순교 보라가 4학년, 이제 2학년, 이제 그다음에 유치원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지금 뭔가 정해졌다기보다는 진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은 받았지만은 과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대로 다음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 3년이란 4년이란 시간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만감이 교차하죠. 아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저녁마다 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새벽에 기도하러 밤에 갔다고, 저는 자고 새벽에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뒤에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대답은 안 해줬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하나씩 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년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계획에서부터 진행 과정과 방법, 단 그 열매까지 내가 잘 몰라요. 아니, 아예 몰라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향후 내 삶을 20년, 30년을 계획한다고 할 때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훈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각자가 살아가지만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어느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 우리가 이미 잘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며 그 영향력과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내가 몰라요. 정작 내가 사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요즘 제 마음을 불태우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지 않겠고 나중에 이제 되고 나면 그때 되면 간증하겠지만 제 마음을 불태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굉장히 바쁜데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게 된다면 어떤 이런 징조, 어떤 사인을 제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시작을 제가 발견하고 걸어가게 될까요? 지금 제 마음에는 크게 생각하면 크게일 수 있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있는 위치에서 현재 저의 이 위치라고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어떤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제 마음을 불태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신이 날 것 같고, 정말 저거는 최대 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 지금 있어요. 지금 제 마음에 불이 붙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그또 누구와 같이 하게 하실지, 그렇죠? 그럼 또 하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만의 고려점들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되고 따라가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시작점이 될 텐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확인할 방법이 저한테 없으니까 지금 제 기도 제목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징조를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징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이번에 하는 징조는 이전 것과 다르게 제 마음의 감동이나 제 마음의 어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 외부에서 제3의 사람이나 제3의 만남이나 제3의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제가 주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의 시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놓고 지옥교회 목회자라는 걸 놓고 그런 징조를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제가 하나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징조를 주십시오. 그 징조를 제가 깨닫고 그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 시작하라는 분명한 뜻인 줄 알고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그 시점에 따라가 보면요, 물질, 사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지나다 보면 저라는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게 되냐면, 매 순간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매 순간에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동행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어떤 영적 이 세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쓰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안에 드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잡음들, 다른 생각들, 욕심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생겨나는 불안들, 염려,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쓰고 또한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구해야 되며 무엇을 징조로 여겨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니까. 만약 이게 아니면 인생길 굉장히 피곤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걸어가는 내내 집중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보지 못해요. 기웃거리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면 오히려 그 최선 때문에 내 몸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걸어갔어야만 한 그 준비와 훈련의 단련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응집력이 상실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한 길을 걸어가며 준비될 수 있는 그것을 곁길 가는 순간 놓쳐버리게 되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문화와 유행과 오락에 사무칩니다. TV를 안 봐야 되는데 TV에 사로잡힙니다. 스마트폰 안 해야 된다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지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리저리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내 삶이 불이 타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며 가장 적절할 때 최고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길 들어서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확신,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 생각, 방법,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오락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참고 싶지만 안 참아집니다. 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길들여져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정신 차리면 언제 정신 차리냐?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삶이 호락호락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정신 차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하게 붙잡고 걸어갑니다. 돈 좀 벌고 여유 좀 생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주하고 좀 더 편안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언제든지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그거 완전히 상실한 채 세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하나의 꿈으로, 뭐 이거는 꿈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저기 쪼로리 많이 앉았다. 거기 이제 뭐 최고 우리 여행자 양모 형제 얘기는 내가 안 하겠다고, 안 하고 졸업시켜 줘야지. 저기 콤별로 앉는 건가? 저기는 안 섞여 있는데 쟤네들 더 쪼로리 앉아 있는데 저기 상콤? 목장. 목장별로. 나이대별로 목장 안 하는가 보지. 상콤끼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분위기 많이 안 좋네 그게. 어쨌든 결혼이라는 걸 이제 하나에 이제 둔다면, 여러분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허락하실까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제 사명의 길을 걷게 된다면, 저한테 그런 기도하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제 사명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사명 따라 제 삶이 걸어가게 된다면, 저를 돕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그때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를 보면, 제가 일전에도 얘기해줬죠.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니까. 저 혼자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냐면, 보이는 자매마다 저 혼자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는 저를 모르는 자매도 있어요. 저 혼자 어디 수련회 갔다가 괜찮네 이름표 보고 적었어요. 모를 일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저 자매 괜찮네, 기도 좀 하고. 왜 이렇게 적었냐? 이제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때 제 기억에 22명인가 적었던 것 같아요. 22명인가 적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2명을 이제 사전 조사를 해야 되잖아. 저 사람들 배경을 따져보고 부모님을 알아보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배경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결혼하고 나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해서 10등까지 잘랐어. 밑에는 잘랐어. 그 점수를 매겼어요. 3F. 첫 번째 F는 뭐냐면 faith,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었는데, 두 번째 F는 뭐냐면 이 family, 부모님과의 관계. 세 번째 F는 뭐냐면 future vision. 제가 이거 찾아내느라고 그래서 점수를 딱딱 매겼어요. 그 점수를 이제 딱 매기니까 순번이 딱 서더라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은 모르고 저 혼자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거지. 너 혼자서 점수 매기는데 무슨 죄야 이게? 그렇잖아. 그 사람한테 내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내 리스트에 있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건 따져볼 수 있잖아. 신앙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또 계획이나 꿈, 이런 거는 대화를 해보고 옆에 사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 동원시켜서 저 혼자 점수 매겼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죄인가요 이게? 현수 선생의 죄야? 아니지. 그 사람들 내가 만나지도 않았다니까. 10명 중에는 제 기억에 6명은 저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해봤어. 그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그 교회 다른 분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 점수를 매기고 딱 1번부터 10번까지 짜였는데, 그때 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없어. 10명은 언제 다 찾아가 보노, 그렇죠? 그래가지고 4등부터는 탈락시키고, 물론 본인들은 탈락된 줄 몰라요. 저 혼자 이제 1등, 2등, 3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가가 보기로 이제 가서 대화를 한번 신청해보고 만나면 한번 요청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 보기로 하고 1번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1번. 이 사람이 1번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 아버지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딸을 저한테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의 그런 어떤 교회에서 했던 위상들, 또 그런 어떤 장로님의 영향력, 또 하시는 일, 또 신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딸은 그래서 1번이 된 줄 모르고 제가 다가갔는데 1번의 영예를 영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는 1번인 줄 모르죠. 저 혼자는. 그런데 이 자매는 전도사하고 싫다 하더라. 그래서 뭐 알았다, 탈락. 탈락이지 어떡하겠어. fail. 그 다음에 2번을 다가가려고 보니까 2번이 죄송한데 외국의 한국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한국학교로 파견이 돼가지고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디스미스, 이렇게 디스미스, 사라졌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해산이라고 그러죠. 없어졌어. 근데 이제 이 남은 사람이 바로 이수희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모르죠. 자기가 3등이었대. 지금도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완전히 뭐 곱방기에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 이제 만나게 됐지만 그 계기도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를 싫다하는데 만약에 저와 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다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닫아주십시오.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면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 마음만 열지 마시고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아무도 우리 관계를, 우리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결혼을 하게 됐죠. 물론 그때 좀 더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통 은혜가, 우리 결혼이라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 봤을 때 저보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 동희 목사님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동희 목사님 뭘 대화를 하면 사모님 칭찬 거의 안 해. 한 적 있나? 너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적 있나, 현수전사? 솔직하게 말해봐봐. 어쨌든 제가 뭐 남을 편마시켜서 제 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제 마음의 그 칭조들,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냐면, 세상과 혹은 내가 가진 타락한 이 봉선과 돈, 마귀의 그 미혹들, 그런 것과의 격리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타내실 일을, 또한 그 나타내실 일이 어떤 징조와 사인을 통해 시작되게 될지를 깨닫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야 될 기간이 필요할 때 그 기다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극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없던 게 등장시켜지는 그런 하룻밤 사이에 뭔가 일이 될 것이냐 착각한 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깨워지지 않고,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 제대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새벽을 깨우는 일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고 1년 내내 하나님 뜻을 묻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저는 징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징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정작 내가 뭔가 시작하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왔을 때 한 3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어요. 어떤 부담감. 물론 담임 목사님과 저만 아는 계획이지만 제 스스로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좀 부담스럽게, 아니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잘 보여야 되고 잘 행동해야 되고 잘 처신해야 된다는, 그때만 한 3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갈 길은 어차피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냥 이 사역 자체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 대학부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 그때 있었던 지체들이 있겠지만 사역의 제1 목적이 뭐냐? 목사가 행복한 거. 뭐 여러분 행복한 거 내는 간단치 않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제1 기준이 뭐냐? 김종진 목사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저부터 사역을 계획하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기를 바랬고 즐겁기를 바랬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을 계획해서 진행하지 말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투자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그래서 사역을 이루어가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2014년 1년 사역을 생각하면 참 많이 행복했고 참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에 대한 그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그건 주님께 달린 거고.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적지 않게 어려웠지만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를 통해 나를 이 자리에다가 세워주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비교의 소리들, 심지어 제가 후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갖가지 루머들,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인데 했다고 막 소문 돌고, 담임 목사님과 저를 막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제 기도에 분명히 징조를 가르쳐 주셨고 그 징조대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내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된다는 거.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에 만약 저는 징조가 없었다면 아마 벌써 뛰쳐나갔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누구하고 뭐 적절하게 말다툼, 싸움 하기도 싫어요.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때 제 기도에 정확하게 징조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오게 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저를 지켜주는 확신이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저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 그거 하나가 저를 지켜주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어떤 막 그날도 사실 그런 어떤 적지 않은 갈등들이 제 안에 이제 후임 목사가 이제 되기 전인데 어떤 우리 현재 심모신 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그때는 뭐 후임 목사 되기 전에 아무도 그런 거 모르고 원로 목사님과 저만 알고 있는데 전사님 오더니 저한테 툭 한마디 던지고 와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째가 장자가 된대요. 왜 저한테 그 말을 해주시냐면 제가 부목사실에서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 근데 그 전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도 근 같아서 막 자기가 혼자 두려워가지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만 말하면 툭 하고 가더라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인내하라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잘 인내하라 하시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임 목사가 되기도 전에 몇몇 우리 성도들은 아예 저를 놓고 기도해 주면서 담임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나중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길에서의 도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
사명의 길에서의 누리기보다는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방법인지 모르고 삐져나간 자리에서 도움받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재, 그분의 동행, 음성, 인도하심, 도우심, 극적인 만남들, 계획들, 이루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엉뚱한 길에 가 있는데 그걸 도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은 나라는 이 인격 구조를 가진 것을 하나님 전적으로 수용하시면서 이 인격체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어 은혜를 구하는 이 순간에 내 어떤 필요나 원함 자체를 해결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의 측면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사건, 꿈, 비전 같은 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언제 시작되어야 되며 무엇을 제가 딱 만나거나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 무엇, 그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분명한 징조, 사인, 그게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두 번째, 사모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 그 시작점을 깨닫게 될 징조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만남이, 어떤 분명한 사인이 딱 확인이 되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저앉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매일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방향을, 잘못된 방향을 걷지 않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또 깨어 은혜를 구함으로 그 방향에서 언제 어떻게 일이 시작될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덤벼들어야 돼요. 금식하고 덤벼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떤 기대치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아니 어떤 걸 제가 구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백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배우자면 좋겠고, 이런 어떤 만남 사건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자매 하나가 결혼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제가 목사님, 그럼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어떤 징조든 간에 그것이 나타나면 결혼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날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한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나 머릿속의 생각 수준, 성경 읽다가 감동, 기도하다 감동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외적인 분명한 만남으로 제가 반드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유재명 목사님 집회 2년 전인가 있을 때에 첫째 날 집회를 딱 참석했는데, 그때 20일 정도 이제 매일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유재명 목사님 집회 첫째 날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더래요. 왠지 유재명 목사님 집회가 2박 3일 집회가 끝나기 전에 자기한테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허락하실 것 같다. 근데 그 사인은 성경 읽다가 감동, 기도하다가 감동 수준이 아닌 외적인 분명한 사인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그런 사인 맞죠? 그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읽다가 감동, 기도하다 감동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감동이에요. 그 분명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결혼 안 하기가 어렵겠다니, 이거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는데 결혼 안 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지금 낳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숙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인생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깨우는 겁니다. 만약 그런 깨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음성 듣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실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부든 직장이든 사업,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갇히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 재미가 없고 어떤 열매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게 시간이 매여서 예배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최근에 어떤 이제 우리 결혼한 집사님 한 사람하고 이제 같이 한 1년 정도 기도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목사님, 이 직장 생활 감사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제 이 젊은 날 먼 미래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고 단련받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분명한 징조와 사인을 주셔서 자기 같은 젊은 시절 여기 이 직장 생활로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좀 규모 있게 큰 영향력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분명한 사인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참 반갑죠. 새벽 기도로 깨우라, 금식해라.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쯤에 그 징조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 이제 최종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또 기도하면 되니까 최종 결정하게 하실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 마음을 지금 불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줘요. 절대 말 안 해줘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거 나타났을 때 정말 약오로지 메롱할 수 있는 수준. 잘 웃지를 않네. 뭐 개그 금지가? 근데 그 마음이 불이 타면서 하나님, 그것이 시작돼야 될 준비 단계에서 제가 기도해야 될 징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늘 종이와 노트를 들고 올라가죠. 저는 하나님 언제 가르쳐 주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런 동행이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혼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줄을 우리 상콤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콤이 앞질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렇지? 이콤 뭐 상콤들 못 갔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했으면 이면수 전서 못 하잖아. 근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자기네끼리 조금 미치는데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날짜 얘기해 주면서 무조건 날짜 비우라는데 무조건 비워야 되겠지. 아유, 목사가 위협을 당합니다. 자기 결혼식 주례 때문에. 어쨌든 넌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지?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대해 봐 주십시오. 삶을 이 젊은 날 10년, 20년 여러분 한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경험을 할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다 보면 반드시 두들겨야 될 문을 발견하고 두들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두들기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제 경험상 보통 한 결정이 큰 결정이 나타나면 10년 정도 그 꿈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큰 결정이 하나 서면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10년 정도는 그 워낙 큰 꿈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거기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한 그 10년 동안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또 그 다음 10년의 큰 사건들을 또 꾸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줘요.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 그때 대학생들 대학 1콤이죠 제안했던 것이 새벽 4시 모임이었어요. 새벽 4시 모임에 나와서 1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다음 5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새벽 4시 모임을 제안했어요.
처음에 27명이 왔어요. 새벽 4시에 27명이 왔어요. 그 다음날 12명. 야, 하루 만에 그렇게 줄대. 하루 만에 3일 지나지 않아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3명은요 얼마나 꾸준하게 그 자리를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 말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3명은 지금 그때 은혜를 구했던 그 이상의 은혜의 자리 다 가 있습니다. 제가 차마 말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간증하면 그때 여러분 알게 되실 거고, 그때 새벽 4시를 깨웠던 그 중에 특히 3명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 3명은 지금 자기네들이 도전하고 덤빈 그 자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적 구조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미 나눴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건이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뭐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더 많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껴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보고 도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 깊게 가보지 못한 것을 아마 제일 안타까워할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젊은 시절 주님과 함께 그 사명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지는 걸 염려하게 됩니다. 오래 살까봐. 왜 오래 살까봐 염려할까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삶이 남겨지면 삶이 남은 숫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작정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남겨져 있으면 남아있는 그 날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텐데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 인생을 흘러보내게 되면 나중에는 육체가 따라주지 않고 머리가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지만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씨를 뿌려놓고 철저하게 그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 50대, 60대의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가 않아요. 섬길 기회가 있고 헌신할 기회가 있겠지만 20대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씨를 뿌릴 기회가 동일하게 5, 60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5, 60대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그런 시간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일찍 경험하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남은 평생은 더욱 굵고 분명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주님 한 분만으로 불타오르는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께 자랑하기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젊은 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 만났는데, 물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날 걸 제가 되돌릴 수 없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 마음 불이 붙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을, 우리 주님 즐거워하실 일을, 오늘 내 삶이 우리 주님과의 그 동행이나 그 임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기를
내 삶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을 때마다 뭔가 이루기를, 뭔가 나타나기를 구하기보다 지금 이 깨어있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모습, 그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그분 나라에 대한 그런 거대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혼자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다윗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들. 그 주님은,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또 같이 행복해 하시면서, 너 나만 믿거라, 내가 다 정리해 주마. 너 나만 믿거라, 길이 없는 데는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닫힌 문은 내가 열어줄게. 불가능은 가능케 해줄게. 그게 막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뭘 내가 외쳐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고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잔잔한 감동들과 그 벅찬 이 마음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정말 버려졌던 자고 쓰시기에 불편했던 사람인데, 갖춘 걸로 따지자면 자질이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니 뭐 쓸만한 자격조차 없는 인간인데, 오늘 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내하셔서 이끌어 오셔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자 하시고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가자 하시니 그게 감격인 거죠. 그게 기쁨인 거고, 뭐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만으로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불태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원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젊은 날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기 위해 저녁이란 그 문화 자체를 다 정리하고, 또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자체를 정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자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삶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젊은 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습관, 유행들,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하나님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